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은 살기 위한 몸부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엉뚱하게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자꾸 여기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만큼은 위로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위로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살 힘이다. 왜 그럴까요? 생명만큼은요, 이 생명의 힘은 위로 주실 때만이 생명살이가 생명살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쓸데없이 자꾸 다른 얘기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힘은 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힘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때론 건강까지라도 때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까지라도 이 땅에서는 조금 힘을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생명을 보듬어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 지으신 분으로부터 그 힘을 얻을 때 생명이 생명다워집니다. 그리고 생명은 이 힘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입니다. 89세나 되는 어머니를 둔 분이 참 매우 힘들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얼마나 힘든지 제게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처음 듣는,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바로 힘을 주시는, 위로 주시는 하늘의 권력과 세력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녀된 권세가 머리에만 있었고 상식으로 살아왔는데 이 자녀된 권세는 반드시 하늘의 권력과 세력이다.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된 순간 내 생이 처음으로 이 세상이 밝아오듯이 내게 준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의 권력과 세력이구나. 그리고 나서 간절히 어머니를 기도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주 희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고침받고 퇴원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식구들이 축제를 하고 이 사실을 제게 알려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의 권력과 세력으로 사실 89세 되면 오늘 돌아와서도 호상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회복이 된다는 소리는 극히 드문 소식입니다. 새 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세력이십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대노하실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신 이분의 실체를 비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혹 몰라도 이분에게 있어서 치매 정도 회복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폄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지만 않다면 이분은 그대로 사실이 되셔서 그 사실이 권력과 세력으로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면서도 너무 현실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살아계신 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하다. 근데 그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런 나의 사실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이런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런 사실이 우리 머리에만 있고요. 가슴에는 없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몸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흘러가는 이 피는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피를 아십니까? 생명의 피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피가 생명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피가 우리 몸을 흘러가다가 머리에서 머뭇거릴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심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요, 살아있는 복음이요. 복음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는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 순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 가운데 혹시 의인이 있다면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하신 새 힘이십니다. 이 힘이 만나질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때문에 생명만큼은 이렇게 사는 생명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이 생명은 그분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잊어버리면 걸어가다 멈출 줄도 몰라요. 일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부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밥 먹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면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한지 찾으시는 예배다.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예요. 왜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이런 분이 지금 맞다면 이 사람은 그대로 무릇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무릇 있는 자라는 게 뭘까요? 이분이 있게 하신 분으로 삶 전체를 주도합니다. 여기에 다른 말하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분이 계신 사람은 지금도 그 있는 사람으로 삶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분이 계신 분이 가운데도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생각해서 있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핏소가 생각해서 흐르고 생각해서 생각 안 흐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음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참 칭찬할 만하지만은 여기까지 끝이면 어떡할까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라 찾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 믿는 믿음 하나로 근거를 삼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분은 실상이 되시고 이분은 그대로 증거가 되십니다. 아니요. 그대로 상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신 이 사실이 새 힘입니다. 이건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 허락하시는 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은 내가예요.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뺏겨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로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본인도 알 것입니다. 딴은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은 이 짐이 한번 눌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거리에서 눌리면 거리에서 쓰러지고, 일하다 눌려주면 일하다 쓰러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 거기까지. 지금도 아마 예배 마치면 이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도 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나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5만 가지 걱정, 염려 다 하지 않습니까? 눈은 뜨면 염려하고 하루 마치면 금심으로 하루를 정리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또 염려하고. 이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끌어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라 하신 분이 없어요. 오라 하신 분의 몫입니다. 왜? 분명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이건 부정할 일이에요. 이건 자기 부정할 일인데 엉뚱한 걸 좀 부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무리 내게로 오라 그래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실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을 아세요? 믿음은요 지금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습게 들리십니까? 이는요 혹 우습게 들을 수 있는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이분의 일생일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줄도 모르고 이분은 본인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여겨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신약에 등장하죠. 사내들인 공회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학자요, 율법학자입니다. 철학에도 이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에 처음 들려진 음성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려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 순간까지 가장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것이 자기가 가장 정확한 율법의 판단이고 가장 신앙의 사내된 공의원은 대표적으로 다메섹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로 거기서 들려준 음성이에요. 바울이라고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의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멈추어진 사실입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다른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을 눈에 보지 못해서 없애야 한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에게 들려진 그 음성은 그대로 충격입니다. 왜? 전부를 여기고 살았는데 이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로 정면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을 안 해서 별로 충격이 없겠습니다만 이분에게는 정말 고꾸라질 일이에요. 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렸다? 아니 듣게 됐다? 이분이 이 음성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새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본인이 그렇게 헤매이는지도 모르고 아마 여기에서 이 말씀이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헤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생질할 일은 없어요. 오늘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살 줄을 모르면 살림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 없으면은요 힘 없는 소리 하고 보세요. 돈 없으니까 돈 없다 그러잖아요. 아 배고파서 배고프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 돈 없는 거 돈 없다는 게 뭐 죄인이에요? 좀 돈 없잖아요. 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헤매는지 모르고 지금도 헤매이고 거룩하면 잘 살 것 같고 거룩하면 조금 돈이 벌려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제까지나 헤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밤새 잠을 잘 시간도 없이 그거 주가 오르는 것만 내리는 이게 사는 겁니까? 화장실 가서 또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밥 먹다도 생각나면 뒤져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나 이게 오늘의 삶의 일상에 돌아가는 헤매임이거든요. 일생 이러다가 끝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그 사실을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경험한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게 꼭 반드시 옳다고 여겼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주 짧은 문장의 짧은 구절이겠습니다만은 생애 전부가 담겨진 구절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줄 몰랐고 이 들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인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들은 그대로 그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게 신약 전체를 쓰게 되는 이 실체거든요. 여러분 듣기에는 간단하죠?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간단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들으면 간단하게 들려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면 이처럼 심각한 들음은 없어요. 이게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양반이 구약을 정리하는데 큰 공헌한 사람인데 하세요. 그래 그를 당일 율법사가 없어요. 이런 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거 정리하기가 꽤 오래 걸립니다.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집과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여기서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구약을 전체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 어디서 꽂혔냐?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내라 가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그냥 휠이 꽂힌 거예요. 인생이 살고 죽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비춰진다. 절대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한 걸 알고 나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장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도 한 2번씩이나 반복되고 썩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근거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웬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사울에게는 밤잠을 못 이룰 일입니다.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전의 민족은 민족도 아니고 이전의 복은 복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혼란스럽겠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충격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이전의 족속은 족속이 아니잖아요. 아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와우! 이런 일이 들어본 일도 없는 일이거든요. 생각은 했겠죠. 여러분들 같이. 이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이전에 복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복이 아닌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여겨주신 의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시작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주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겨주신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새 힘이 임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하늘의 권력과 세력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된 권세는 그냥 이름으로만 달고 다니셨죠. 이름표로만.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그 새 힘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새 힘은요, 이 땅에는 없어요. 새 힘은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삶을 이 새 힘이 주도하시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새 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새 힘이에요. 오늘 이런 은총으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 힘을 얻어 살아가십시오.